신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분들을 한번 말해보라면 대표적으로는 베드로 선생님이죠. 요한 선생님. 이분들은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 비중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바나바 선생님인데요. 오늘 이 바나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가 선생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 선생님은 마가 선생님의 삼촌입니다. 즉 마가 선생님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고 그 동생이 바나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게 뭐냐면 마가네 집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마가네 집의 다락방. 마가가 마가네 집에서 그 다락방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마가 선생님이 하셨고 마가의 어머니가 하셨고 마가의 삼촌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마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이 임재할 그때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만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근거지를 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일시에 사람들에게 보였거든요. 그때 500명 정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500명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쓴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남에서 안전병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설교하며 5,000명이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면목을 갖추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모일 때 생긴 문제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손으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 재정의 문제가 제일 먼저 부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놓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고비들을 넘겨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도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기, 고비는 넘어가는데 계속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또 나눠주면 또 없어지고 나눠주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32절 35절에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각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갔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고비만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선생님.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받고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때 모든 것을 목격한 바나바 선생님이 이 근본적인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 정도나 모이면 한 200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2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 그렇다고 넉넉하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전 가봤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한 200명. 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이 집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면 이 마가집이 얼마나 부자라는 이야기겠어요. 이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성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자라는 거고요. 그 마가의 집도 굉장한 부자지만 바나바 선생님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이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성을 크레타라고 합니다. 크레타예요. 자기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을 바위에 두며, 사실 이때까지 바나바 선생님은 뭐라고 불리냐면 요셉이라 불렸거든요. 요셉이라 불렸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기뻤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위로자라라고,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 너무 엄청난 감동을 입어서요, 권위자라, 이런 바나바라 하는 이름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냐면, 이 4장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판돈을 다, 원래는 다 내놓으려고 해서, 원래 그렇게 가짜가 아니야. 막상 팔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 무서운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무서워서 다는 못 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다 낸 것처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6장이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부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분배의 문제예요. 즉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이게 경제적인 도움이 덜 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있고 이게 막 호소를 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을 통해서 바나바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있어지는 경제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분배를 해주는 문제만 생겼지 돈이 없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초대교회의 가장 축축적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 이 히브리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원래 나면서부터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었잖아요. 사도들부터 모조리.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히브리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교회 위선에 전달이 돼서 해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는 시대인데, 그때 로마의 언어가 뭐냐면 헬라 언어란 말이에요. 헬라 언어. 그러니까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은 뭔 언어를 썼겠어요? 주력 언어를 헬라어를 썼겠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을 하니 주로 히브리어는 밝지가 않고 뭐가 밝다고? 헬라어가 밝으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필요한 얘기가 윗선에 전달이 안 되는겨.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해야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하고,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교회적으로 분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이 모조리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즉,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헬라 출신의 사람들 7명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서운하다, 왜 나 이름을 안 여주냐, 왜 그 사람들만 세우냐, 진짜 중요한 사람은 이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공할 수가 있지만 전혀 초대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성원함을 표시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바나바 선생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 선생님 좀 하나는 여줘야지, 다 헬라 쪽 사람들만 7을 택하면 어떻게, 라는 생각들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교회 문제화는 시키지 않았다, 갈등의 문제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쪽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9장 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다메섹에서까지,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글을 통해 치료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통달하고 예수님에 대한 완믿음을 완전히 세운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하려면 사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사도들은 분명히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출발한 사람이잖아. 근데 3년 만에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왔는데 이거 믿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지. 잘못하면 사도 선생님들이 생명의 위해를 당하게 생기고, 그로 인하여 잘못되게 생겼는데, 이 사도 선생님만큼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만나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때 바나바 선생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삶을 같이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죽기를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선생님이 그를 고향으로 피난을 시키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죠? 이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 못 믿는 사람이 사도 빼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됐다는, 환난을 피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안디옥은 그 시대에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첫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도 무지무지하게 그 시대에 큰 도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이게 사역자가 가지를 않고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수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알고 필요한 사역자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하는 게 좋을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바나바 선생님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요,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뿐만 아니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 큰 무리가 주께 들어가야지더라. 사도 바나바 선생님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불러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성장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은 틀리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리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냐면 이 바나바 선생님이요 안디옥 교회 가서 말씀을 주로 전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거의 주축되게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성경이 뭐냐면 개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 해석을 할 때 이르시되 뭐 이런 놓은 거는 개정 성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바꾼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개역. 예전엔 제가 어릴 때 쓰던 성경은 개정 성경. 개정 성경에는 요 말씀이 뭐라고 적혔냐면, 어떻게 적혔냐면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말씀보다는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가 더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다는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게 나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왜 사도 바울, 이 바나바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가장 주된 주력적인 말씀은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성장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안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 평신도로 목격한 사람이야. 무슨 제자라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경험했다든지 예수님을 뭐 따라다녔다든지 이런 것으로 목격한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평신도로 그 모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일시에 500명이 있는 자리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 중에 제사들도 있었고요, 사도들도 있었고요, 바나바 선생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마가의 엄마도 있었고, 이렇게 합쳐보니까 몇 명이었다? 5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실 때 그 살아계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요. 목격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심장이 떨릴 만한 충격스럽고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 눈에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 500명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요. 그러니까 500명이 그것을, 그 놀라운 막 기적 같은 현장에 체험을 하고 놀라고 뒤집어지고 있다가 좀 시간이 가니까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애들 뭐 그거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밥하러 간 게 잘못된 거? 안 잘못되지. 밥 해야지. 직장 가는 게 잘못된, 아니 가야지. 애기를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굶겨 죽여야 돼? 아니지. 먹여놓고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어쨌든지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명령이 있는 이상 성령을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 380명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화장실에 간 것처럼 가다가 나간 건지 뭐 어쨌든지 간에 바나바는 다 목격해서 500명이 시작했는데 몇 명이 남았다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역사 앞에서도 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눈으로 본 거지, 바나바 선생님. 그리고 성령 받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지 위로자라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7 집사님은 뽑았는데 100%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이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사도 이 바나바 선생님은 아무 느낌도 없어 솔직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바나바 선생님 이건 아니죠. 바나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재한 그 장소를 바나바 선생님이 내놓았고, 이 경제 문제를 다 바나바 선생님이 해결했는데, 그래도 그 7 집사님이 성교의 주력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에 바나바 선생님을 왜 안 여주십니까?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지 감정을 못 이겨고 서운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바나바 선생님 봤다 이 말이야, 솔직히.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만나면 죽는 거야. 두려운 거지. 만나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주어질까 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눈으로 본 거야. 누가? 바나바 선생님. 다 본 거야. 다 봤어.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나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일도 과정이 있더라. 그냥 성령 받는 건 아니더라.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이 신앙의 길도 그냥 가는 길이 아니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을 받더라도 진짜인 사람만이 성령을 받더라. 솔직히 난 놀랬다. 떠나는 사람을 보고 놀랬다. 솔직히 어찌 그럴 수 있냐, 지금도 이해 못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별것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위험하니까 무섭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봤다. 사람들 약하더라. 야, 사람들 계산이 빠르더라. 사람들은 약한 게 사람들이더라. 뭐 그건 어쩔 수가, 사람이 약한 거는 약하더라,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되겠냐? 천국 안 가면 되냐? 그 은혜를 놓치면 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는 이상, 나만 주님 앞에 손 안 놓으면 천국 가는 일이고 은혜 받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그러니 죽게 굳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된다. 약한 거 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안다. 그래도 죽게 굳게 붙어만 있어라. 이게 바나바 선생님의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죽게 굳게 붙어 있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게 굳게 붙어 있으세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은 저도 보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오해, 갈등, 힘듦,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